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새벽 가운데 깨워주시고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봅니다. 1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입니다. 긍정적으로 이 사건은 블레셋을 징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하였지만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는 단 지파의 자손이로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너무 이질적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자 하였고 혼인잔치 과정에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15장은 블레셋인들에 대한 삼손의 개인적 보복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블레셋인에게 시집가 버린 사실을 안 삼손은 블레셋인들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이에 경노한 블레셋을 이를 본 유대인들은 질에 겁에 질려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인들에게 넘겼지만 삼손은 그 결박한 줄을 끊어버리고 단신으로 1,000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계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삼손 개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16장에서는 가사의 기생과 들릴라를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 모두 삼손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특히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돈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별의 증표를 스스로 내버리고 두 눈을 뽑힌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셔서 블레셋과 그 우상 다곤을 크게 징벌하셨습니다. 17장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는데 그 본장은 여호와의 신앙을 한 개인의 우상 숭배로 대처했던 미가라 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패역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 신당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고 섬겼으며 떠돌이 레인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영적인 무지가 심각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제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멘. 사사기 16장은 자신의 인생을 향락을 위해 사명을 잊어버리고 위험한 일을 일삼는 삼손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여인을 눈에 담고 살아갔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데 그의 눈은 담지 말아야 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을 나타내는 단어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보는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사명을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몸이었습니다.
기생집에서 밤중까지 누워있는 게으른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에워싸야 하는데 밤중까지 누워있는 게으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의 줄타기는 끝을 모르고 달려갑니다. 소래 골짜기의 한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삼손을 놓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놓아버린 삼손에게 편안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여인이 계속 조릅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엉뚱한 대답을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보자 이제는 머리카락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점점 진실에 가까운 대답을 내뱉고 있습니다. 악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고 사탄과 장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사탄에게 하나씩 털어놓고 맙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는 번뇌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고민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고민하고 번뇌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번뇌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번뇌해야 하는데 그는 여인이 날마다 재촉하고 조르는 것 때문에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전혀 사명이 아닌 일로 감정을 소모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갔던 삼손의 악한 모습은 슬픈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머리털이 밀렸고 그는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신을 떠난 줄도 모르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을 떠날 줄도 모르고 이전처럼 두 손을 불끈 쥐고 내가 떨쳐버리라는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빼버렸습니다. 눈을 빼버린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였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을 돌보지 못하는 그 눈을 하나님은 빼버렸습니다. 삼손 편에서 볼 때는 불행하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에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을 살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길어서 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고 보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오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며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땅을 붙들어 주시며 미얀마 땅에 파송되어 주신 이하스 총장님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기도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